히브리서를 강의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히브리서가 강해가 어려워요. 또 듣기도 어렵고. 근데 히브리서는 신구약 성경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고 가장 깊고 가장 높고 가장 길게 이게 설명하는 또 표현하는 책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이기도 하죠. 구약의 레위기가 있는 것처럼 신약의 레위기를 히브리서다. 구약의 레위기가 그림자라면 신약의 히브리서는 본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이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유대교 신앙을 가져본 사람들이라야 히브리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1세기, 2세기 사이만 해도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은 우리들에 비해서 천사 숭배 사상이 강해요. 또 천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지요. 천사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천사처럼.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천사 중에 하나로, 천사나 예수님과 비슷하게.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에서도 보면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 때 베드로가 천막 3개 짓자가잖아요. 하나는 예수님 거, 모세 거, 엘리야 거. 그게 베드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비슷한 동급으로 봤던 거예요. 이건 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 자체고 천사까지도 만드신 천사 피조물인데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에서 핍박을 가하지요. 유대교 신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이고 이런 개념보다 천사 중에 하나인 것처럼 유혹을 하면서 유대교 신앙 갖고 기독 신앙도 가져야지 하는 유혹이 있어서 배교자라든지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모든 학자들은 하나님만 하신다. 오리겐이라는 학자가 한 말입니다. 교부가 한 말인데 누가 썼던지 간에 히브리서는 신약과 구약에 능통한, 특별히 구약을 완벽하게 깨달은 분이 쓴 것은 사실입니다. 이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졸려고 폼을 잡는 분들은 좀 깨워드리세요. 제 서재실에 원비가 몇백 병 있으니까 사모님 100병만 갖다가 졸려하는 기미가 보이는 분은 하나씩 들이시고 심하면 2병 들이시면 2병 잡수고 주무시면 할 수 없어요. 100개 갖다 들이시면 됩니다.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 보신 분 있지요? 나이아가라, 미국 버팔로 쪽에 혹시 보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나 나이아가라 폭포로 갔다 왔다. 아니 뭐 무슨 죄요? 바짝 들으세요? 거기 갔다 오면 나이가 간대요. 나이아가라. 그러면 이구아수 폭포,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번 손 번쩍 들어보실래요? 거기는 드물지요. 그럼 집사님은 나이아가라하고 이구아수를 두 개 다 보셨어요? 드물는데 빅토리아 호수도 보셨나? 그거 못 봤어요? 둘이 혼자 갔어요? 둘이 같이 갔어요? 나쁜 놈. 나야가라 폭포를 보면은 미국 쪽보다 캐나다 쪽에 보는 게 더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 보고 캐나다 쪽에서 보면서 안개 아가시오라는 배를 타고 가면 온몸이 물에 젖으면서 나야가라 폭포에 떨어지는 물과 정면에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황홀하지요. 그걸 끝나느냐? 돈을 조금 더 쓰면 나야가라 폭포 안쪽으로 들어가서 도보로 걷는 코스가 있어요. 4개를 다 해야 나야가라 폭포를 안다고 할 수 있어요. 더 하려면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배 타고 내려와서 한번 뛰어내려 봐야 더 아는 거죠. 근데 이구아수 폭포 같은 경우는 브라질 쪽에서 보는 게 어마어마한데 실제는 아르헨티나 쪽에 가봐야 더 어마어마하고 굉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열심히 믿는 것보다 예수를 바르게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화보로 보거나 TV 화면으로 보거나 이러면서 안다고 하거나, 또 비행기 타고 지나가면서 여기 버팔로야, 토론토야, 저 나야가라 폭포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죠. 이거 와서 보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 가서 체험한 것은 다르단 말이죠. 히브리서는 예수를 알자는 거예요.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선지자들보다, 예언자들보다, 어떤 천사보다, 어떤 능력보다 이분은 하나님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월등하고 뛰어난 분이라 예수를 알자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는 드려야 되겠죠. 오늘은 아마 한 2절, 3절까지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갈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우선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미가, 말라기를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말씀했다는 것은 이사야도 부분적으로, 또 에레미야도 부분적으로, 말라기도 부분적으로, 예수님처럼 전체를 섭렵, 전체를 아는,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코끼리를 눈으로 보면 전체를 보지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 코를 만지고 다리 만지고 배 만지는 것처럼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예언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했지만 여러 부분, 파트 이게 모아지고 모아져서 나중에 주님이 태어났을 때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여러 부분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하나님이 그려지고 예수님이 보여진다는 건데, 이게 여러 부분이에요. 여러 모양이라 하는 것은 약간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꿈, 환상, 또는 천재지변, 전쟁, 또 하나님의 감동, 천사, 전쟁, 이런 세상의 역사나 세상의 왕들까지도 선용해서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또 역사와 선지자와 예언자와 여러 가지 전쟁과 천재지변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깔때기처럼 모으고 보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결국 예수님을 증거한 거고, 이사야도 예수님을 증거한 거고, 모든 역사가 예수로 모아진다. 성경은 누굴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발견하면 성경을 바르게 읽은 거지요. 그러면서 2절에 이 모든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초림하셔서 사역하실 때부터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 말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를 말일이라고 그래요. 달라요. 말세와 말일은. 그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들과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깔때기처럼 모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광채와 형체로서 역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해결하고 부활의 사망을 이기고 승천하시고 승기하시고, 그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12사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또 깔때기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교회가 나눠지잖아요. 이것이 다시 말세가 되면서 모아지고 통일돼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모아지면서 예수님의 재림하고 심판하고 예수님의 영생이 이어지는,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구속사, 성경 속에 있는 족보, 사건, 이것을 쭉 연결하면은 자료는 충분히 많이 가지고 왔지만 여러분이 힘들지요. 그만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 4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뛰어난 분 중에 뛰어난지를 속성을 8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교회에서 이게 복사해서라도 코팅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 화장실 앞에다가 냉장고 앞에다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외우듯이 주기도문 외우듯이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째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으니 첫째는 뭐예요?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이. 자, 그럼 만유가 뭘까요? 만유가. 만물은 보통 보여지는 세계를 만물이라고 하는데 만유라는 단어는 보여지는 세계와 보여지지 않는 세계 전체를 만유라고 그래요. 우리는 천지창조를 보통 무에서 유라고 그래요. 마치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유에서 유예요. 아니 뭐 무유 두 개만 달았었어요. 내가 우리들 볼 때 천지창조는 무에서 유예요. 근데 그 물리학을 동원하면 무에서는 무가 나오지 무에서 배추 안 나와요. 무에서 유가 안 나와요. 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유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나 안 계셔요? 우리 죽은 분들 없어졌어요? 하늘나라에 다 계시지?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예요. 죽는 것도 유에서 무로 돌아간다고 하죠. 불교는 다 빈소로 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선용하다 가야 되는 거예요. 유에서 유로 가는 거예요. 그죠? 죽는 세상, 병드는 세상, 한전된 세상에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주님과 함께 전사와 같은 모습으로 유에서 유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말 안 했어요. 유하고 무하고 두 단어만 썼어요. 지금 제가. 근데 만유의 상속자를 세웠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뭐 축복받고 영광스럽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천지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신 만유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누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분이 상속자라면 우리는 그분하고 부부예요. 그분의 우리는 자녀예요. 그분의 친구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단순히 복 받고 잘 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영원한 만유의 기업의 후손으로 만유 기업의 상속자의 아내로 또는 자녀로 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누린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지금 그걸 기뻐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모 대기업에서 노란 봉투가 왔는데 황금 봉투가 왔는데 당신을 우리 기업의 모든 주식을 정리해서 당신에게 100분의 1씩 100인에게 주실 텐데 당신에게는 250억, 당신 남편에게는 300억, 당신 아들에게는 200억 해서 1200억이 당신 집안을 할 겁니다. 통지를 받았어요. 그것이 5년 후라는 거예요. 5년 후에. 그러면은 에이씨 5년 있다 준대. 그러겠어요. 황홀하고 정신이 없고 기절했다 깨났다 막 그러겠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구나. 그럼 더 쉽게 얘기할게요. 고추밭을 10년 동안 매면 왜 고추밭이 되냐면 내 중학교 때 고추밭을 메보니까 너무 힘들어 울어서 야도 힘들어서 이렇게 기억이 나. 고추밭을 10년 동안 매면 당신에게는 100억, 당신 후손에게는 200억, 당신 손자에게는 500억을 준다고 하면은 10년 동안 고추밭 매요 안 매요? 매도 기쁘고 즐겁게 매요? 짜증내고 화내며 매요? 예, 이게 돈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돈에 미쳤기 때문에 돈 얘기를 가장 잘 듣지요. 예. 그래서 만유의 기업에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를 지는 그분과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도 구경꾼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걸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되냐면 그만큼 존귀하고 아름다운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좀 부럽지요?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요. 배우자도 없어서 뭐 힘들 것도 없지요. 자녀도 안 낳지요. 아프지도 않지요. 근데 천사가 예수님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천사가 우리보다 좀 높아 보이잖아요. 존귀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우리들의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우리들 섬기는 자가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분이 존귀하잖아요. 그게 뭐 지옥 가지 않으려고, 천당 가려고, 복 받으려고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중생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성령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된 가운데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으라고 성령이 탄식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인데 그 상속자의 자녀로, 친구로,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천사들을 숭배하지 말아라. 구약의 그 율법을 따라가거나 구약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은 참 치사하고 유치하고 연약한 것이니까 예수가 이런 분이니까 놓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타임인데 아멘 좀 해주면 도움이 될 텐데 아멘에 한이 맺혔는데 어느 대학 교수님이 방송국에 처음 강의를 나갔는데 걱정이 되더래요. 강의를 어떡하나 그랬더니 한 30명 정도의 그 여자분들이 와서 앉았는데 얼마나 잘 웃고 잘 들어주고 감동을 하는지 와 너무너무 강의가 잘 되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PD가 그럼 막 그거 맞춰서 막 박수 치고 웃는데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더라는 거야. 실제로 웃고 실제로 박수 치고 실제지 연출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명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목사나 장로님 몇 사람이 이걸 해야 되려나 봐요. 근데 또 개신교 안 오는 분들 중에서 목사가 아멘을 강요해서 안 온다고 안 할 사람 하지 안 하셔도 되게 괜찮아요. 오다가 벙어리한테 맞아서 그런 걸 들었어요. 그 다음에 상속자라고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하고 따로 같으지 하나로 매치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돼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얼마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지를 실감날 거라는 거죠. 이 설교 좀 여기까지 오면 이제 성질나는 분이 몇 사람 있습니다. 표정이 화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뭐 예수가 만유의 상속자면 뭐 할 거고 예수가 만물을 지었으면 못 할 거야. 내 빚이나 갚아줄 일이지. 아파 죽겠구먼. 지금 저 목사는 설교를 너무 길게 해. 지난 주일날도 그렇잖아. 늦었으면 그냥 대강하고 마치지. 46분 50분에 끝나고 뭐 하는 짓인가 몰라. 그러면서 교회 오시는 여러분 고마워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해요. 그런데 만유의 상속자인 예수님을 사귀고 누리고 그분이 실제적인 내 주님이 되고 실제적인 나의 누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면 왜 나를 괴롭게 놔둘까요? 왜 궁핍하게 놔둘까요? 왜 힘들고 어렵게 놔둘까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느라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신부로 합당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늘의 천사의 수종 들을 만한 인격과 성품을 기르려고 하신다는 주님의 사랑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 세상의 소리에 세상 보이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보세요. 막 지진이 나고요, 전쟁이 나도요,
새 말똥구리는요, 말똥 구리기 바빠요. 신경 안 써요. 그죠? 그게 모든 것이니까. 여러분,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팩트 같지만 너무 분별하지 못하면 속습니다. 여러분들 그 음향 디자인이라는 말 들어봤지요? 가끔 잠이 안 올 때 잠을 잘 오게 하는 영상 있더라고요. 보면 막 산사에서 비 오는 소리, 산에서 비 오는 소리, 구성지장. 비 올 때 잠 잘 오잖아요. 따끈한 아랫목에 누워서 비 오는 날 잠이 잘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나름대로 행복하고 즐겼는데 실체를 알고 나니까 잠이 싹 달아나더라고요. 비 오는 소리 있잖아요. 편안하게 비 오는 소리는 어떻게 소리를 내냐면 자연음을 녹음해 온 게 아니에요. 삼겹살을 잘 구우면 그 소리가 나와요. 비 오는 모습하고 삼겹살 굽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너무 그 소리야. 근데 삼겹살 굽는 걸 보고 나니까 잠이 안 와. 또 산에서 새가 푸푸푸 날아가는 소리 있잖아요. 굉장히 정겹고 아름답잖아요. 그거는요, 여러분 주방에 쓰는 그 고무장갑을 팍 털으면 그 소리가 나요. 막 조폭영화 팍 칠 때 나는 소리, 실제로 소리 나면 맞아 죽어요. 그 뭔 소리가 봤더니요, 그 배추나 양배추를 약간 얽어가지고 칼로 푹 찌를 때마다 팬은 팍 그 소리가 나더라고요. 굉장히 정확하게 나요. 그래서 뼈가 부러지는 소리, 뼈가 툭툭 부러지는 소리가요, 야채를 갖다가 냉동실에서 확 얼렸다가 야채를 하나씩 분지르니까 툭툭툭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실제 소리보다 더 리얼해요. 수많은 종교, 수많은 철학, 수많은 학문, 수많은 정치 이론, 수없이 우리에게 진실이라고 진리가 들려오는 소리 중에서 왜곡된 소리가, 가짜 소리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진리만이 참된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참된 거예요. 팩트라고 다 팩트가 아니에요. 삼겹살 굽는 소리가 비 오는 소리의 팩트예요? 아니지. 또 팩트라고 해도 진실을 알고 나면 그 팩트를 칭찬할 것을 책망해야 되고 책망한 것을 칭찬해야 될 팩트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보고 심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란 말이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날 주 앞에 가야 팩트와 진실과 진리 앞에 드러난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 영광의 광채란 말이 여러분들이 원어로 설명하면 너무 한두 끝도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해 봤는데, 하나님의 본질의 빛이다. 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잘 알지요. 하나님의 모르페나 스케마, 아우라의 흐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의 사랑의 십자가의 아픔 등이 흐르는 것을 영광의 광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과 사귀면,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에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 하나님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 그죠? 그분을 사귀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 본질의 빛, 본질의 사랑, 본질의 은혜, 본질의 능력, 이것이 모르페로, 스케마로, 아우라로, 스티그마로 다 흐르고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용서를 할 때 눈빛과 표정에서 주님의 광채가 나타납니다. 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 때 광채가 나타나고, 아마 전라북도 익산 왕궁면 쪽에 있었던 한 50년 정도 넘는 얘기인데, 22인가 23인 신학교 3학년 학생이 개척을 했는데요. 거기는 왕궁면이라 좀 뭐라 표현하면 좋을까요? 옛날 유적도 많고 좀 유교적인 동네인데 몇 달이 지나니까 교회 학교하고 중고등부애들이 한 40-5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왕궁면에 사는 싹이라고 하는 싸나운 아저씨가 와서
그 전사님을 때려서 코피를 나기도 하고 천막을 찢기도 하고 밥을 하려고 냄비를 올려놓은 팔로 차서 냄비를 엎기도 하면서 안 가면 죽여버릴 테니까 떠나라고 유교 마을에 기독교가 이게 뭔 필요가 있겠냐고 핍박을 몇 달을 가해도 끝까지 저기서 버티고 버텼는데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왕궁면에 있는 냇가리 강물 비슷하게 변했어요. 이 반대편에는 전사님 서 있고 이 반대편에는 그 사기라는 한 50대 60대 된 아저씨가 서 있는데 넥타이를 메고 구두를 신었는데 어디 가는 거죠? 결혼식장에 가는 거잖아요. 안절부절을 못해. 옛날에는 다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른 옷을 걷고서 팍 뛰어가서 자전거 들어다가 옮겨주면서 그 다음에 가서 아저씨 등에 어르신 업으시라고 그러니까 얼굴이 푸르게지더래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왜 뾰록도 페이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너무 급하니 바쁘니까 이렇게 등에 업히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이에요. 등에 업히는 순간 이 전사님 목사님 허리 쪽에서 뿔이 사랑의 뿔, 은혜의 뿔, 영적 권세의 뿔이 꽉 솟아오르면서 그 사기라고 하는 아저씨가 업히는 순간 하면서 그 사랑의 광채와 용서와 은혜의 광채와 능력으로 사단이 죽고 그 악이 죽고 죄가 떠나는 것이 환상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옮겨주고서 잘 다녀오라고 90닥도 인사했더니 눈물이 글썩글썩이더니 피틀피틀하더래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갔다 오더니 며칠 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어떤 놈이 그 전사 때리면 나한테 죽어. 어떤 놈이 그 전사 괴롭히면 죽여버릴 거요. 더 괴롭히면 목을 칠 거요. 자기 말 안 하면 되는데 뭘 어떤 놈이요. 그래서 동네 사람을 만났는데 자네 연설 잘한다고 그러대. 국회의원보다 낫다고 그러대. 나 일요일 날 할 일 없는데 좀 구경 갈까? 오시라고. 여러분들 핍박이 심하고요, 싸납고 막 거칠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영혼이 대부분 고와요. 순수해요. 화 안 내고 감춰주는 사람은 이리사 무서운 사람들이지 화 팍팍 내는 사람은 괜찮아요. 개도요 짖는 개는 안 물어요. 하는 개가 이제 물지. 설 끝날 보더니 아이고 전도사 설교를 모르니까 연설 잘한다고. 어쩜 연설 잘해요. 다음 주에 또 올까? 단골 손님이 된 거야. 나중에는 울며 불며 은혜를 받고 집사님이 됐어요. 옆에서 알았는데요. 내가 미쳤지 이런 목사님을 때렸다고. 내가 미쳤지 이런 목사님을 때렸다고. 나중에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 전에 아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손을 만지면서 목사님 나 용서하라고. 이 손으로 목사님을 때렸다고. 내가 미친 놈이지.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면서 나 용서하라고. 교인들은 이상해. 목사가 자기 속처럼 좁은 줄 알아. 목사는 기억도 안 나고 은혜 받고 교인이 변하면. 근데 여러분이 기억 나나 보지 이렇게? 아이고 기억도 안 난다고 저는. 너는 고맙다고. 안수사는 우리에게 보물이었다고. 그렇게 울면서 돌아가시는데 얼굴이 막 해처럼 빛나면서 이렇게 광채 속에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광채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지금 저한테 은혜를 무진장히 누리고 있거든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형제가 같이 살았는데 아버님이 큰 공기총 갖고 우리 형제를 지켰어요. 탈북 못하게 하느라고. 하루는 아우를 학교 보내 나를 안 보내요. 나 인지를 잡아두면 혼자 못 도망가니까. 하루는 아우를 집에 두고 나를 학교 보내요. 인지를 잡아두니까. 그 전에 전교수 수석했다니까. 그렇게 지내는데 매 맞는 건 하루 일과하고 나는 공수부대 갔다 온 사람 맞았다는 얘기 들어보면 나한테 조족지혈이요. 20살 넘어서 맞아지다는 그때 12살, 13살 때 작대기가 부러지면요 다시 철사를 감아서 팼어요. 허리도 맞고 머리도 맞고 그때 다 이게 막 공황장애나 내가 막 파킨슨 증상 그때 온 것 같아.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 이게 뭐지요? 오송 쪽에 개발이 되면서 내가 볼 때 10억 이상이 나온 것 같아요. 정선이기 때문에 계산 안 해봤는데 딱 500만 원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선하면 큰 거 하나 준다는데 근데 큰 거 하나 받자고 정선하겠어요? 몇 년째 그들을 다 쓰셨어요. 그리고 또 오피스텔도 다 써서 잡혀 먹었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농협에서 대출받아까지 썼어요. 병원에 가면 제 이름을 대면 병원에서 입원시켜준대야.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사하나 보지? 그럼 얼마 나왔다고. 이번에 갔더니 또 농협에서 기천만 원을 또 썼다고. 그래서 우리 서창기 집사님하고도 한번 상담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를 다 해결했더니 이분이 총각집사 출신이고 기독교를 부인을 안 하는데 유교하고 불교하고 기독교를 통일해서 나를 교주 만든다는 양반이 우리 아버지니까 어느 날부턴가 교회를 오시더니 그 돌보시는 집사님 김혜치도 집사님이라고 아버지 돌보는 보양사라고 그래요. 요양사라고 그래. 그분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버님이 그러시는데요. 목사님인 아드님한테 은혜를 갚는 거는 그 목사인 아들에게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은 주일 예배에 잘 드린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러시면서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로 오신대요. 그래서 다시 박교돈 집사가 됐어요. 어머니 권사돼서 천당 가셨고 아버님도 이제 집사 되셨고 이제 우리 집안은 다 구원 받았습니다. 아우들도 다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여기까지. 제가 뭐 훌륭하고 잘났다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저를 못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눈물이 고여서 눈을 애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양사들한테 그러더래요. 나는 자식들한테 너무 잘못해서 너무 악하게 해서 나 죽어도 장례 지내러 오지도 않을 거니까 자기 생각이 그렇지 내 생각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나 장례식까지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 소리를 꼭 붙잡고 아버님 오래 사시다가 내가 볼 때 심장 박동기가 수명이 15년이요. 99세인데 오래 사시다 속으로는 조금만 오래 사시라고 했지만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기흥 장례식장 특실이 굉장히 좋다고 거기다 모실 거고 돌아가시면 수원이든 용인이든 화장터가 너무 잘 돼 화장을 해서 저하고 집사람 앞으로 돼 있는 수목안 좋은 장소에 아버님을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눈을 애면하고 있는데 눈물이 구석구석 하는데 손을 잡았는데요. 싫어서 손을 빼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니까. 너무 염치고 손을 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발로 교회를 나가시고 계셔요. 여러분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훌륭하고 흠없고 그것은 조족지혈이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예수를 아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사람의 은혜를 베푸는 게 그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때 예수님의 광채가 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서운하면 우로밭 좌로밭 몰라요? 조금만 서운하면 조금만 뭐가 상처 있으면 째려보고 노려보고 그렇게 속이 좁고 화난 게 5년, 10년, 20년씩 가고 보복하고 분노하고 이거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광채가 그 속에 없는 거지요. 주님의 형상이 없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입니까? 하나님을 포기하고 죽으실 만큼 사랑한 하나님짜리 예수님짜리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훌륭한 스님들은요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안 봐요. 부처님으로 봐요. 우리는 우리를 볼 때 그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성령을 보셔야 돼요. 다툴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화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때뿐이고 사랑할 기회가 가지고 사랑하고 섬길 기회 있으면 섬기고 이것이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를 닮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인생 행복하고 주님의 복이 따라오고 하늘나라 가서도 주님의 상속자로서의 상속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자꾸 매여서 현실 문제 때문에 뭐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를 깊이 사랑하고 예수를 깊이 사귀면 부유하게 살 줄도 알고 가난하게 살 줄도 알고 행복 속에 즐거울 줄도 알고 고난 속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바울 같은 자유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빌립이 뭐라고 말하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 말 정말 하지만 하나님 보여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 영광의 광채고 내 하나님 본체의 형상인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나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고 나를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체험한 건데 왜 또 보여달라 하느냐. 요한 1서 1장 1절 4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 하나님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은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도 예수님을 같이 만나도 예수님의 기적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처럼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처럼 나는 하나님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느끼고 누린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기도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시 하나를 갑자기 이렇게 알게 해서 시를 읽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시간이 좀 12시 5분이면 아직 멀었는데 박목월 시인이 쓴 시인데요. 보세요 여러분들.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 그분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말씀도 로고스, 진리라 말씀이라는 이론, 진리 자체가 있고 레마, 역사하시고 변화시키고 일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로고스로도 일부분 들어야 되지만 레마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한테 섭섭한 마음이나 목사한테 시험 든 마음이나 또 뭐가 부부끼리 싸우고서 화목을 안 한 마음으로 오면 말씀이 안 들어오고 안 들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이해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풀어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광채와 형상으로. 그러지 못하면 부부가 싸웠는데 목사랑 싸워요. 교인끼리 싸웠는데 목사랑 싸우고 하나님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영적인 순서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와 우주 역사를 주님이 주관하고 지배한다는 뜻도 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가를 얻어 첩을 얻어 애를 낳고 의심하고 거짓말하고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니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붙잡으시고 임금과 사건을 붙잡으시고 만유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윗이 왕이 성군이 되고 결과적으로 요셉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느헤미야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모세가 사역에 성공하고 결과적으로 여호수아가 사역에 성공하잖아요. 이게 만유를 붙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든 당사자 어떻게 반응하든 임금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세계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든 하나님은 만유를 붙드시고 예수는 만유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님은 승리하게 돼 있고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영화를 2번 보는 거예요. 3번 보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박목월 시인의 장맛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장맛. 자, 장맛. 오둑한 얼굴로 어른들은 일만 하고 시무룩한 얼굴로 어린 것들은 잘하지만 종일 햇볕 바른 양지 쪽에 장독대만 환했다. 애들은 늘 심심해요. 그죠? 따분하다고 그래요. 어른들은 늘 바쁘고 괴롭고 고민이 많아요. 근데 장독대는 따분하지도 않고
심심하지도 않고 바쁘지도 않고 근심도 없이 그냥 햇빛을 받아들여요. 그냥 햇빛 앞에 있어요. 자, 장독 때만 화냈다. 진정 즐거울 것도 없는 구질구질한 살림, 진적 고무신 짝을 끌며 지루한 하루하루를 어린 것들은 보내지만 종일 장독 때에는 햇볕만 환했다. 누구는 재미가 나서 사는 건가? 누구는 낙을 바라고 사는 건가? 살다 보니 사는 거지. 그렁저렁 사는 거지. 그런대로 해마다 장맛은 꿀보다 달다. 누가 알건대 그렁저렁 사는 대로 살맛도 씀씀하고 그렁저렁 사는 대로 아이들도 쓸모있고 종일 햇볕 바른 장독대의 장맛은 꿀보다 달다. 아이들은 지루하게 보내고 어른들은 근심과 걱정 속에 그냥 의미 없이 보내지만 장독대는 그대로 햇빛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대로 햇빛에 익어가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야 돼요. 이 상처 때문에, 저 근심 때문에, 이 분노 때문에, 저 분노 때문에 몸은 와 있어도 정신은 나가 있고 설교를 들려와도 들어오지도 않고 설교는 좋은 설교인데 은혜도 안 되고 설교가 은혜롭고 감동스럽고 내 인생을 바꿔주는 말씀인데 들을 생각도 안 나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하여튼 제 설교 길다고 짜증내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 장독 때는 어때요? 심심한 것도 없고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그냥 고스란히 앉아가지고 햇빛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니까 익어가지요. 꿀맛을 내지요. 우리가 그러자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좀 차분하면 좀 빈 마음으로 드리면 안 돼요? 어린애기 같은 마음으로 드리면 안 돼요? 좀 머리 좀 돌리지 말고 들으면 안 돼요? 뭔 얘기를 하면 해석이 달라져 버려. 소설을 써. 들을 것도 안 들어버려. 그러고 앉았으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성령님 앞에 장독제가 되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찬송을 내 영혼으로 부르고 기도를 드리면서 그 장독대처럼 햇빛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면 발효가 일어나잖아요. 알 수 없는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꿀맛 같은 장이 되고 꿀맛 같은 된장이 되고 꿀맛 같은 고추장이 되잖아요. 이게 익은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이게 온유하고 겸손한, 이게 순종의 사람이고 복종의 사람이고 성화의 사람이고 하늘나라에 가까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각, 내 뜻이 안 이루어질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다. 또 죄를 정결케 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오해를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해결하고 부활해서 사망을 해결하고 그 복음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골고루 갖고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결과적으로 예수 믿고 칭의를 이루어 환난과 고난과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고 잘 깨닫게 해서 성결되게 하고, 또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예수를 닮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또 이런 어려움과 저런 고난을 통해 기도하고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성화되게 하시고 결과 거룩까지 이루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게, 이삭이 이삭이 되게, 야곱이 야곱이 되게, 다윗이 다윗이 되게, 바울이 바울이 되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죄를 정결케 해서 우리를 거룩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포기를 안 하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드릴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염치로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내가 무슨 염치로 설교하겠어요? 여러분 앞에?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 이런 거룩한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또 설교 나오면 회개할 거예요. 저는 오늘도 사기 많이 쳤습니다. 많이 뻥을 깠습니다. 많이 거룩한 척 했습니다. 나 안 그리고 주님도 하시고 나도 알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뭐라 그래? 그래도 뻥을 까도 괜찮으니까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내가 다 하니까. 네 엄마 뱃속에 있으면 네 기질 다 하니까. 그래도 네가 조금씩 네가 철들어 가지 않니? 변해 가지 않니? 네가 뻥을 치고 사기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은 네가 내 속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것도 사실이지 않니?
무슨 원한이 맺혀서 하면 좀 안 해줘 이런 때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기하시고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결과적으로 주님의 열심히 승리하고 이룰 것인데, 옛날에 중동에서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금으로 된 평평한 의자에 왕과 왕비와 장군이 같이 앉아요. 주님이 앉은 보좌는 하나님 오른쪽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동등한 능력과 동등한 권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구세주가, 그 상속자가, 그 창조자가, 그 영광의 광채가, 그 본체의 형상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들을 붙드시는 분이, 죄를 정결케 하는 분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은 이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내 신랑이고 내 친구고 내 아버지고 내 님이란 사실이에요. 이거를 믿는다고 천당 가서 죽어서 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예, 다음 주에 이제 4절부터 14절 할 테니까 오늘 은혜가 되셨고 기대가 되나요? 다음 주 하지 말까요? 마지막에 한번 물어볼게요. 낭만 닥터 보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낭만 닥터. 의사가 나오면 거의 헤트치더라고요. 낭만 닥터. 손 들어 보신 분, 낭만 닥터 보신 분. CC에서 안 본 분. 거기에 보면 도원장으로 나오는 나쁜 의사가 있어요. 그죠? 영업 목적, 돈 목적으로 하는 도원장이 나오고, 도원장의 동기인 김사부 한석규 씨가 그죠? 분했지요. 한석규 씨는 정말로 돈과 명예에 관심 없이 환자를 살리고,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하면 자기 명예나 자기가 위험해지고 의사로서 인생이 끝날 상황이라도 그 일을 해나가는 아주 허준 같은 사람이었죠. 그때 도원장과 김사부가 하는 대화입니다. 마지막 대화인데 도원장이 하는 얘기예요. 김사부, 내가 그런다고 세상이 변할 것 같냐? 동기니까 김사부가, 도원장, 우리는 세상이 변하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해.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뒷말을 있습니다. 야, 세상에서는 그것을 개멋이라고 비웃고 조롱하지, 개폼이라고. 근데 우리 의사들은, 우리 진짜 의사들은, 너같이 가짜 의사 막 진짜 의사들은 그걸 낭만이라고 하지. 우리 교회가 낭만이 있나요? 세상에 지치고 희망 없는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런 낭만이 있나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에게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살려내는 낭만이 있나요? 이태도 신부는 이런 낭만의 인생을 건 사람 아닙니까? 수많은 의리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낭만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아내에게 욕먹지요 물론, 식구에게 욕먹지요 물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섬기는, 이 7가지 예수님을 아는 분들은, 이분과 사귀고 교제하고 이분의 사랑 권위를 누리는 사람들은 낭만 닥터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지. 마지막 여하로 낭만 닥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경상도에서 있었던 일로 기억나는데요. 어느 그 목사님 부부가 애가 없이 사는데 형님 부부가 아들 하나 낳아서 여행 가다가 교통사고나 직사에 죽었어요. 그래서 조카를 갖다가 키웠는데 형님 아들이기도 하고 애를 못 낳는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겠습니까?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키웠어요. 고3이 됐는데 전체 수석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하는데 새벽에 학교를 가다가 시청 청소부 차에 치여서 현장에서 죽었어요. 목사 사모님 미치지요. 가보니까 음주운전을 해서 밤새 술 퍼먹고서 술이 안 깬 채로 이게 운전을 한 거예요, 기사가. 또 보니까 면허도 없어. 어때요?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상황이면 돈 벌지요?
뭐 시장 쫓아오고, 그죠? 담당 부장, 과장 쫓아오고, 기사 부인 쫓아오고, 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어떻게 낭만 닥터의 못을 딱 발휘한 줄 알아요. 우리의 미치게 괴롭다, 못 견디게 힘들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 속에 간 것이지, 물론 기사가 잘못했지만, 크게 실수하고 죽을 일을 했지만 우리는 이 일로 고소하지 않겠다. 시청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국가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서류를 가져오시면 최대한 기사가 유리할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이 기사집에 가보니까 술 먹고 그러는 사람 뻔하잖아요. 쌀 한 가마니 팔아다 주고, 연탄 500장 사다 주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안 가지만 한 5년 동안 시청 직원들이 다 그 교회 나왔답니다. 5년 지나니까 슬슬 빠지더래. 인간이 그러긴 하지만 기사 식구들 다 예수 믿고, 나는 바보처럼 사는 거지요. 이렇게 살아서는 비웃음 당하고 남을 거 없지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독교인의 낭만이에요. 손영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해서 아들 삼는 게 낭만이 아니야. 하늘나라의 낭만이 아닙니까? 문둥병자가 굶어서 비 오는 날 미치게 가려워 힘들어하면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는 게 낭만의 사랑이 아닙니까? 6.25 때 순교당하면서도 전도에서 개머리판으로 입술과 얼굴을 지쳐 죽이는 인민군을 향해 끝까지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전도했던, 죽어갔던 손영원 목사님. 우리들에게 너무 멀어 보이지만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만유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 이삭을 만들고 야곱을 만들고 요셉을 만들고 유다를 만들고 바울을 만들고 느헤미야를 만들고 다윗을 만들고 어떤 엘리야를 만들고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못하죠. 낭만 닥터, 낭만 백향목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설교할 수 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또 뻥치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미리 회개했습니다. 뻥치는 설교할 거라고. 그러나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도전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얼마나 유혹과 미혹과 핍박이 많고 고난과 고통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까? 신앙이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내 문제, 내 고통에 쌓여 사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지만 감동이지만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거부하고 일할 때가 참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장독재처럼 햇빛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장독재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 듣게 하시고 그렇게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